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말씀 그리고 서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어떤 공동체를 인도하는 위치가 되었을 때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것인가, 또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실은 성경과 상관없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전통이 뿌리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얼급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영적으로 이끌 것인가 한 점을 생각한다면 디모데전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배경들,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디모데전서는 어떤 글인가 할 때 매우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담임 목회자로 보내놓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육신의 자식보다도 더 귀한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안에 나라는 말이 127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함, 내가 뭐 너에 임명한다, 뭐 이런 거 친밀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멘토링하는, 아비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멘토링하는 내용의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쓴 글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쓴 아주 개인적고 친근한 내용의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제자들을 멘토해 나갈 때에도 이런 톤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한 심령을 알면서 그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편지를 써야 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전서는 첫 번째는 개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목회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은 철저하게 목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다양한 연령층들, 나이 든 분들, 젊은 사람, 종과 주인의 관계, 그 당시에 종은 너무나 흔한 그런 사회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종은 예수 믿으면 이제 자유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단순한 처세술, 어떻게 사람을 지혜롭게 다뤄가지고 내 말을 듣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 또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라 하는 기도는 이런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런 그 중요한 내용을 바른 삶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라 하는 이런 중요한 목회적인 마음으로 쓰는 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신약 성경에 쓴 글이 모두 14개의 서신서가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깨어있고 정말 배운 것이 있는 중요한 신약 성경적으로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옥중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감옥에서 쓴 글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볼 때 감옥에서 적격보다는 디모의 후서는 감옥에서 쓴 글이지만은 디모데전서는 오히려 전혀 감옥에서 썼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디모데전서를 썼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을 당하는 게 집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감옥은 아니지만은 가택 연금을 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입니다. 첫 번째 감옥에 잡힌 사건이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몇 년을 있다가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었는데 풀려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뭘 했을까? 정확하게 적은 내용은 많지 않지만은 바울의 서신 14개를 쭉 읽어볼 때 이때 역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것, 네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풀려나고 같은 임금성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리고는 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스를 기록한 것은 아마도 이 4차 선교 여행 때 적은 글일 것이다. 이렇게 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그 뒤에 디모데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4년이 지난 뒤에 AD 66년, 67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해 화제를 일으키고 자기가 불을 지면놓고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해야겠다고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스타디온에 콜로세움에 사람들 크리스찬들 세워놓고 사자가 뜯어먹게 하고 뭐 이런 그 흉악한 짓을 저질렀던 사건이 AD 66년, 6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다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2차 로마 감옥 투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이 62년과 67년 그 사이에 중간 어디에선가 쓴 글이 아니겠는가 하고 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첫 번 감옥에서 붙잡혔다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을 것인가 할 때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레데를 방문해서 디도에게 이 그레데섬을 전도하도록 그리고 목회하도록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에베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다 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은 골로새를 방문해가지고 빌레몬을 방문해서 오네시모의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를 방문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를 갔을 때 그때 에베소로 너를 보낸 것은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혹은 마게도냐를 떠나서 어디인가 가는 도중에 혹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붙잡혀서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목이 잘려서 잠수형을 당하고 말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디모데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사역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아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1차 전도 여행 때가 되니까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마 20몇 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이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난 뒤니까 한 30대 중반 혹은 40대 40대가 못 되는 물론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목회를 하기에는 상당히 젊은 오늘날 친다면 부목사님 정도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단임을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10만 명 이상으로 자라날 정도로 엄청난 큰 대형 교회로 성장했다고 역사적 사유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고 벌써 3차 전도회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세우고 그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예루살렘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아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 당시로 보면 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또 예술과 문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어린 디모데로서는 굉장히 목회하기가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병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병이 난 거 보니까 아마 신경성 위장염이 아니었는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려니까 말은 듣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말은 막고 또 자기를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위장병이 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람. 그러면서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좀 있고 가정 배경적으로는 신앙적인 배경이긴 하지만은 아마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성격 자체가 소심해서 사도 바울처럼 규칙적인 사람이거나 적극적인 사람이나 뭘 치고 나가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좀 신경을 써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뭔가 뭔 일을 할 때는 참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는 이런 성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에베소 교회라는 큰 교회, 지금 그 당시는 크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교회를 맡겼던 근본 이유가 있다면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고 시지어 디도도 떠나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는 늘 바울 곁에 있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디모데는 늘 찾아왔다. 감옥에 갇힌 사람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정치범이야.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해서 주동자로 잡혔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아주 특별한 독방에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면 아마 간수한테 돈도 많이 줘야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 바울을 떠나서 도망갈 지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충성된 마음 때문에 영적 아비요 영적 스승인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를 섬겼던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충성심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은사나 카리스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맡을 만한 사람으로 세웠던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계측적이고 사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목숨을 들어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완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전혀 그와 같대로 가정적 배경이 조용하고 소심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이런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성격 가운데서도 이 충성심이라는 한 가지 은사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귀중히 여기세요. 어릴 때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흉내낼 필요 있습니다. 흉내보다는 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한다는 마음이에요. 나도 저번처럼 배워봐야지 하고 계속 해보는데 저건 내게 아니야.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더니 내 옷이 아니야. 나는 5개의 물맷돌이 더 나아. 사울의 창을 가지고 골리앗 죽인 게 아니라 5개의 물맷돌로 사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5개의 물맷돌이 있다는 것.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빠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 안에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한번 복사해 볼 필요. 저 사람 참 좋다. 야 저렇게 사역이 있으면 나도 좋겠다 하면서 막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장을 한번 내용을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안에는 무엇보다도 왜 디모데전서를 썼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까?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편지를 쓸 때는 항상 그 편지를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인사말입니다. 편지의 서문입니다. 편지의 서문에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그리고 편지를 받는 개인적인 편지니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있고 그다음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왜 썼는가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3절부터 11절까지 이 편지를 쓴 이유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바로 앞에 편지를 쓴 이유와 연관해가지고 즉시적으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 체험 때문에 주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전반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해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신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쓴 근본 이유, 그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선한 양심과 바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아까 12절부터 17절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 개인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그 신용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오래 해보면은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일로 할 수 있어요. 그는 거듭나고 난 뒤에도 마음의 중심이 선한 양심이 없이, 진실된 믿음이 없이 일을 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설교를 일로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착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하나님의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가 한 걸 볼 때 마음이 착한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라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은사,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두 번째 문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살펴보면 사역에 대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무엇이 사역의 출발점인가? 사역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 사역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다룰 것인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이 심령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목사뿐만 아니라 셀 리더로서 우리 셀원을 다스려 나갈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목회의 원칙을, 셀 사역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개인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각 10년 가운데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인격적 교훈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디모데전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14개의 서신서 1절, 2절은 항상 혹은 1, 2, 3절은 항상 바울 자신의 발신자와 또 서신을 받는 대상 이렇게 적고 있는데, 발신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하는 내용들은 우리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어졌다.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지자들이 나에게 임명장을 주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된 것이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모든 편지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는 전부 이유가 있어서 각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 있어 적은 글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통된 상황 한 가지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왜 예수님을 직접 본 12지자 이외에 자기를 사도다 그러느냐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들, 복음 자체를 부인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 먼저 항상 회당 법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컨택 포인트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회당 안에 유다이즘에 박혀있던 전통과 문화에 찌들어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메시아닉 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소위 회당 안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 회당에 다니는 이방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다이즘으로 전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세웠던 교회들은 거의 다 유다이즘의 전통에 찌들어 있는 사람. 반드시 안식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절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주류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그 당시의 유다이즘과 반대되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그들의 뿌리에 속한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소위 랍비적인 역할을 하던 장로적인 역할을 하던 나이든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안에 14개 있을 신자 안에 보면 거의 다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적고 있고, 모든 서신서의 서론에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라는 표현.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만큼 디모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세우기를 원했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적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너무나 친밀한 그 충성된 디모데의 마음 때문에 디모데에게 위로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신뢰한다는 바울의 심령을 표현한 그 2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조그마한 셀 모임이든 큰 공동체를 인도하든 어떤 사역을 해나가든 간에 사실은 이런 관계성이 친밀한 제자들을 이렇게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유용한 것이 또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심령을 핥혀내서 관계를 찢어내려고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라는 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하나 모래알처럼 떼어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역의 실패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사역을 해나갈 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뭔가, 우리라는 이 하나됨, 연합된 마음, 우리 공동체라는 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역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스트레스, 긴장, 상처,
상처 주고받고 그 일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 자체가 지옥이고 사람과 만나는 것이 겁이 나고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갈 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 디모데전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자.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사람들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과 함께 연합된 마음과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인가 할 때 이 디모데전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막 카리스마가 넘치고 말씀도 뛰어나고 그것만으로 공동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인격,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가 사람들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마음이 이래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편지의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대개는 은혜와 평강죠. 은혜, 그라시아스, 그라시아, 저 헬라시 인사할 때 그라시아스, 지금도 그리스 가면 그라시아스, 은혜가 있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 평강, 은혜와 평강. 이것이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헬라 문화에서 함께 뒤섞여지는 공통된 인사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 더해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본격적으로 3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네 번째 선교여행, 제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네 번째 선교여행을 떠난 과정 속에서 한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제일 마지막에 지금 4차전 너희 때 마게도냐로 가고 있습니다.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넌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암만 해도 목회가 필요한 지역이다.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관계를 다룰 사람이 없다. 잘 들으세요. 관계를 다룰 사람이 없다.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목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다툼, 또 잘못된 이단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분쟁이 없이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웃보다 도리어 빌론을 내는 것이라 하고 핵심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볼 때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다른 닥트린을 가르쳤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닥트린, 다른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어떤 교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한 그노스티시즘, 그러니까 영지주의,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하는 영지주의, 완전 이분주의가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굉장히 횡행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육체라 죽은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론에 의하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건 환영이었다, 유령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까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율법주의, 유다이즘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는 거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야.
근데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계속 던지는 사람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 에베소, 그게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신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면서 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남겨놓아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도 헬라의 신화들, 로마와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신들의 이야기 보면 신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막 이러면서 거기도 족보가 막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초대 교회 안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관심을 가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복음에 대한 기본 지식을, 기초를 막 흔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사변을 만들어내고 의심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뭔가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소위 엑스트라센스라는 무당 비슷한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캐내고 영적인 움직임을 알리고 하고 영이 사람과 어떻게 접촉하는가 이런 걸 막 이야기하면서 그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성경적인 것을 막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혼돈 속에 우리를 받들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어찌 보면 자기는 진실하게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어로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려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성경이 왜 그랬을까? 그냥 뭐 이러면서 외부의 이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 바깥에서 배웠던 자기의 영적인 이론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온갖 사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봐. 그래도 어떻게 마리아가 동정녀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그 천지 첫 창조는 다 무너지고 두 번째 창조를 한 것이냐 아니냐. 온갖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막 사변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혼란을 집어넣고 또 진실하게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너 그게 중요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알려주신 것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연합을 깨뜨리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인도할 때도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 어떤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놓고 마음이 갈라진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일 악한 것이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으로, 내가 가진 이론으로, 내가 배운 문화로, 내가 가진 이론으로.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제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참 조심히, 늘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항상 가르치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기서 목회의 실패가 오는 것이고 사역의 실패가 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할 것인가. 한 연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자라나길. 왜? 그렇게 해야만 믿음 안에 있는 순수한 자들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엉뚱한 변론, 특별히 아는 것, 막 온갖 질문을 던져가지고 혼란케 만드는 것들, 그 분위기가 이성해집니다.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받는 것이랍니다.
자꾸 뭔가 사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일에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구별하기 힘들 것이죠. 그죠? 네. 아주 심령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 그럼 참된 믿음은 뭘까?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그 말이 왜 나올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내가 죄인이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동기에서 사역이 시작되지. 알량한 머리에서 온갖 사변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특별히 아마 율법학자들이 있던 것 같아요. 유다이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에서 벗어나 어디에서 벗어나? 사랑에서 벗어나. 사랑의 동기로 선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역하는 이 일에서 떠나가지고 변론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닐 것이다. 디모데가 뭐냐 저 어린 자식이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계속 험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헛된 말에 자꾸 빠지드는데 그 이유는 내 말을 듣게 하여. 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바울을 기쁘게 한 사람, 바울을 대적한 사람,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공동체를 인도한 자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가?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내야만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적인 영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영, 느낄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면 사람 다 좋은데요. 다 좋아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있는 약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낸다. 자기도 모르게 성향이 내 말을 듣게 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의 사람을 그룹핑을 해가지고 내 편, 제 편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전통만 막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전통만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하면서 8절, 9절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악한 자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율법은 거울이다. 거울을 딱 쳐다보고 어이구 뭐가 묻었구나. 아이고 흉악하게 생겼네. 이게 누굴까? 나네. 이걸 알아라.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보고 이 지극히 악한 놈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 몬스터, 괴물.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의 역할은 알지 못한 채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고 율법으로 막 아주 자세한 163개를 넘어서 몇천 개, 몇만 개 율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혹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훈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교훈, 무슨 교훈인지 아세요?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삶이다. 율법에서 나오는 삶, 얽어내는 삶이라면 복음에서 나오는 사람은 바로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의 체험에서 나오는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쭉 이야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 심령의 진정한 감사예요. 왜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런 직분까지 맡기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러우면서 내 인격 안에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바른 교훈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바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상태에서 긍휼을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하는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건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 변론만 만들어내고 분쟁만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엄청난 죄인이요 화물 많은 자요 정말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았다는 이 체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체험이 밑바탕 되어질 때 여기에서 거짓없는 믿음이 나오고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 사랑할 때 사랑도 체험한 적이 없고 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사랑을 주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참으셨다.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들고 가면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걸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런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보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선한 본보기가 사실은 아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도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진심의 속으로 나온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그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거짓없는 믿음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해도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 거짓없는 믿음과 착한 마음, 착한 양심, 선한 마음의 불이. 이것이 사역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도구라는 거예요. 큰 은사가 아니라는 것. 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바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의 죄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거 사역자로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언을 가지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이 예언은 뭘 얘기할까? 아마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사역자로 앉힐 때 안수하면서 그 당시에 안수함에 주었던 예언.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준 예언을 불듯 일기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처럼 아마도 안수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에게 명령한 예언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혹은 그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면서 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관해 파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관해서도 파선한 자가 있다. 선한 양심을 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사역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역을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변론을 자꾸 만들어내서 자기의 말을 듣게 하려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제어,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목회자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렵니다. 후메네오, 이 사람은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후메네오. 알렉산더, 구리장세급자인 알렉산더가 나에게 심히 해를 끼쳤다. 악한 말로서 나를 대적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 두 사람이 아마 그 당시 디모데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교회 안에 시험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주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당시에 사료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입지 못하게 만들었다.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계속 악을 끼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기 때문에. 때의 경우에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표현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 것으로 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마음, 거짓은 믿음의 제어,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관점으로 교회를 이끌어내라. 그 이외의 것으로 분쟁을 만들어내고 똑똑한 척하고 뭔가 이상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다. 중국적으로 말하면 연합을 만들어내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